자, 오늘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이란 내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에서부터 좀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이 되지 않으세요? 사람의 계산. 나는 사람이에요, 천사예요? 네, 천사이신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다 사람이시군요. 네, 우리 사람은, 그리고 나는 계산을 좀 합니다. 계산. 그러시죠? 네,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그냥 딱 들어옵니다. 계산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귀로 들으면서 그냥 마음속으로 계산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구나. 우리가 뭔가 좀 알아볼 때 계산이 됩니다. 야, 차를 구입해야 되겠는데, 야, 이 돈이 얼마네? 지금 나한테는 돈이 얼마가 있고, 카드로는 얼마를 쓸 수가 있고, 또 좀 빌리면 얼마를 쓸 수가 있고, 계산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야, 우리 자녀가 지금 몇 살인데, 우리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얘를 대학 보내려면 몇 년이 더 필요하겠구나. 얘들 과외비로 한 달에 얼마를 지금 내야 되는 거고, 야, 이거는 좀 학원 가서 가르쳐야 되겠는데, 건강을 위해서 태권도는 가르쳐야 되겠는데, 뭐 악기 하나 가르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에 대한 계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 이게 언제까지 가르치면 얼마쯤 되겠구나, 이런 게 저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야, 내가 가진 돈은 얼마이고, 내 월급은 얼마이고, 나 혼자 벌면, 우리 함께 벌면, 또 어떻게 돈을 만들면, 뭐 이런 종류의 계산이 항상 저희 삶 가운데 차고 넘칩니다. 그러시죠? 예, 그 계산이 대부분 저희 현실입니다. 계산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한번 해보고 나서 이걸 해야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 정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다. 야, 지금 우리 애 대학 졸업하는데 얼마 든다.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우리 계산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계산 가지고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다고 다 그만둬? 다 하지 마?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볼 때, 하나님, 내게는 참 부족한 게 많은데, 내게는 답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가지신 계획으로 좀 도와주시옵소서. 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 저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으로 저를 좀, 가슴 두드리면서 저를 좀, 우리 가족을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이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여기 있는 사도들은 예수님이 키우신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가론 유다까지 아직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인가 보내셨던 거예요. 네, 어디 보내셨어요? 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교육을 시키시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내보내셨습니다. 내보내시는데, 가서 너희들은 유대의 여러 마을에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라. 내가 너희 그동안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좀 전하고 와라 하고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줘서 보내신 게 있어요. 뭘 줘서 보내셨어요? 뭘 줘서 보내셨냐 하면은 병을 고치는 권세, 능력을 줘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도 줘서 보내셨어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는 제자들이 봤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놀라운 요구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병 고치는 능력 줬어. 내가 너희한테 귀신 고치는 능력 줬어. 귀신 내쫓는 능력 줬어. 그러니까 나가서 너희가 좀 해봐. 그리고 돌아와 하고 보내버리신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께 그렇게 하셨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예배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야, 내가 너희한테 똑같은 능력 줄 테니까 나가서 복음 전해. 그리고 병든 사람 보면 그 기름을 발라서 기도해줘. 귀신 들린 것 같아? 알 거야. 그러면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니까 너 귀신아 마귀야 쫓겨나가라. 한번 해봐. 나가나 안 나가나. 내가 할 수 있도록 했어. 그럼 나가서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실 분? 이렇게 적으세요? 다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하세요? 그럼 다시 난 해보겠다 하시는 분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난 진짜 못하겠다 하는 분은 왼쪽 새끼손가락을 살짝 들었다 내리세요. 이게 손 드는 게 자유롭지 않으시죠? 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내보내시니까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병드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니까 딱 병드신 분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기도를 주여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라고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병이 나아야 돼요? 안 나아야 돼요? 네,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네, 바로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좀 이따 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목사의 입장에서 여기 병자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병아 나을지어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라고 선포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만약에 딱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목사님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전문 용어로 어떻게 돼요? 쪽이 팔립니다. 할렐루야. 쪽팔려. 기도했으면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날 전화 왔는데 목사님 제가 더 심해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막 가슴이 떨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무슨 용기가 필요하냐?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게 많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 정말 선교지에 나타납니다. 그때 그걸 보고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너 원수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야죠.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이 그런 권능 주시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여라, 피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번 저 따라 해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 원수마귀야.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나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아라. 아멘. 이거 선포하면 이 마귀가 으악 하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아멘. 네, 선교지에 가면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안 나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있어요. 있다니까요. 와, 목사님이 가서 어떤 여러분이 가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분이 지금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귀신 때문이야,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게 그 정도 기도해서 되겠냐? 하나님 말씀 그 정도 봐서 되겠어? 너 곧 다르고 속 다르잖아. 나 못 나가. 네가 가. 이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도 전문 용어로 뭐라고요? 쪽팔려.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사도들을 통해서 병자가 낫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당시에 제사장 아들이 신기한 거예요. 그 제사장 아버지 이름도 나와요. 스게와. 아빠 제사장 이름인데 아들이 그걸 보고 나도 한번 해보자. 내가 그래도 제사장의 아들 아니냐.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저기는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게 명령한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 내가 베드로도 알아. 근데 너는 뭐하는 놈이야? 그러고서 완전히 엎어버려가지고 패버렸다는 그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게 되면 얻어맞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을 수 있는 권능, 이걸 주셔서 내보냈더니 제자들이 막 떨다가 한번 해봤는데 정말 병이 낫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나갔어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랬더니 나갔어요. 이걸 사람들이 체험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선교지 가서 이거 체험해 보시면 진짜 신납니다. 정말 전 선교지 가서 우리가 다 붙들고 기도하는데 한쪽 다리가 이렇게 좀 소아마비 때문인지 짧았던 사람이 뼈가 자라더니 딱 맞는 것도 봤어요. 안 믿어지시죠? 선교지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지금 제자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 시키신 대로 저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고 병자야 치료되라! 그러니까 치료가 됐어요. 예수님 저희도 이거 됐어요. 막 신나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렇게 신나가지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시니까 정말 좋아요. 훌륭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몸으로 감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일을 했을 때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힘든 게 있어요. 지치는 게 있어요. 좀 쉬어야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여름 사일 끝났잖아요. 교회학교 우리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유치원 사일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몸으로 봉사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오시고 집사님들 오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그 봉사하시면서 애들 밥 해주시고 그 더운데 힘든데 애들 다 간식 만들어 주시고 저녁까지 먹여서 보냈습니다. 또 선생님들 얼마나 있었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뭔가 몸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또 구약 성경 가운데를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붙어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계속 팔팔해야 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와서 이세벨 여왕이 너 이제 죽었어. 나한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850명이나 죽였어? 너 때문이야? 넌 내가 가만 안 둬. 그랬더니 갑자기 정신이 확 나가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지. 여러분 뭔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영적으로 소진되고 그런 게 있어요. 쉬어줘야 됩니다. 지금 본문의 내용에서 여기에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거울로 떠나가셨다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야 너희들 훌륭해. 잘했어. 야 베드로 해낸 거야. 야 요한 해낸 거야. 이야 훌륭한데. 야 도마 너도 한번 해본 거야. 잘했어. 근데 좀 쉬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자. 거기 가면 너희가 좀 쉴 수 있는 곳이 있어. 가자. 그리고서 제를 데려 걸어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뭔가 주님을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쉬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려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벳세다에 도착하기 전에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빈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왔어요. 무리가 몰려왔어요. 근데 이게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진짜 무리가 몰려왔어요. 뒤에 보면은 남자만 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이 20살에서부터 60세까지의 남자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무려 5,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나이면 아내가 있겠죠. 그럼 아내 합하면 몇 명이에요? 1,000명. 애들 한두 명 한번 합해봅니다. 그럼 한 2만 명 되는 거죠.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지금 쫓아온 거예요. 벳사다 가는 길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 혼자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지역이었는데 제자를 12명이 나와서 두 식작을 지어 갔건 아니면 혼자 떨어져 갔건 최소한 6군데 12군데 막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병이 나니까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니까 이거다.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봐야 돼. 제자들이 이 정도면 예수님 만나봐야 돼. 그래서 예수님 만나겠다고 지금 사방에서 몰려든 거예요. 그 인원이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냅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좀 쉬러 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이야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때 제자들이 상황을 봅니다.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지금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가매.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땅 이스라엘에 가면 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광야이고요, 나무도 별로 없어요. 해가 지금 뉘엿뉘엿 져가고 있는 겁니다. 놀이 멋있게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듣고 있어요. 병자들이 계속 예수님께 자기 머리 들이매고 막 손 잡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어요. 안 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해가 딱 져버리면, 여러분 요즘도 해가 져버리면 가로등이 없으면 깜깜하잖아요. 여러분 시골 가면 엄청나게 깜깜합니다. 근데 이때에는 가로등 없지요. 뭐 별빛이 밝겠지만, 익숙하겠지만,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2만 명이 한꺼번에 걸어서 막 빠져나가 봐요. 그 혼란 어떻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고 생각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보내야 된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물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들은 목이 타요. 또 배가 고파요.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 배고프다고 막 울어요. 방법이 없어요. 어른들도 배고파요. 이 좀씩 어려운 상황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와서 자기 계산한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여기 더 있으면 안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 먹게 되면 예수님 대책 없어요. 우리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기 애들 목마르다고 지금 울잖아요. 예수님 줄 수 있는 물 없어요. 예수님 지금 배고프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좀 빨리 보내세요. 저희가 보내려고 했는데 안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이제 설교 끝, 자 이제 치유 끝, 집에 가요. 집이 멀어? 그럼 근처에 있는 마을, 촌 이런 데 가서 거기서 방 좀 잡고 거기서 음식 먹고 물 좀 마시고 좀 쉬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셔야 됩니다 하고 제자들이 계산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지금 우리 먹는 것도 힘든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물 줄 수 있어요? 없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밥 줘야 돼,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배달시킬 수 있어요? 네. 배달 음식을 시켜도 2만 명분은 요즘에도 안 되죠. 불가능한 겁니다. 김밥 2만 개 시킬 수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우리 용인에서도 안 되는 일을 이 당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계산은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들의 계산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오병이어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모든 성경에 이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맞춰보면 모자이크 같은 내용들이 드러납니다. 그 중에 이제 내용들을 맞춰보면 무리들이 몰려올 때,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없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셨어요. 왜 마음이 아프셨냐? 아직 하나님 나라 전하지도 않고 지금 병을 고치고 이것도 안 하셨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문제는 진짜 많은데 해결책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 않으세요? 이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문제가 너무 많아. 내 나이도 문제고, 내 건강도 문제고, 내 돈도 문제고, 내 남편도 문제고, 내 아내도 문제고, 우리 죄송합니다, 애새끼들도 문제고, 때로 우리 부모님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진짜 안 풀리고, 이거 생각만 해도요 가슴이 깝깝한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린 거예요. 저분한테가 뭔가 있겠다. 근데 이 생각을 1명, 2명이 한 게 아니라 남자 5,000명이 한 거예요. 남자 5,000명이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참 방법이 없구나, 문제는 있는데 해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다 양 같구나, 양. 근데 목자가 없구나. 양이 있으면요, 이 양 한 마리가 따로 있으면 이건 반드시 죽어요. 근데 목자가 있으면 삽니다. 이 양한테는 특징이 있는데 앞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영화나 TV 그런 데 보면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양의 모습이 보여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맨 앞에 있는 양이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맨 앞에 있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노랫소리나 휘파람 소리나 이거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게 없는데 우리 목자가 저기 노래 부르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있는 양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 따라갈 수 있는데 좀 뒤로 떨어지다 보면 안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양들은 어떻게 하고 가냐? 배는 게 없잖아요. 그럼 딱 눈을 들어서 봅니다. 그럼 눈에 앞에 뭐가 보여야 되는지 아세요? 앞에 양의 엉덩이가 보여야 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앞에 양의 똥꼬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똥꼬를 보면서 거기에서 항문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으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목자가 보이지 않아도 그걸 보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계속 머리로 앞에 양의 그 가랑이 사이를 밟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또 양이 밀죠. 앞에 이렇게 박죠. 코로 숨은 안 쉬어지죠. 그러니까 양들이 지식해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양 몇 마리당 한 마리씩 염소가 반드시 양떼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염소는 옆에서 걸리적거리면 머리를 받아버리거든요. 그러면 따끔한 다음에 양들이 놀라가지고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지게 되면 아프니까 떨어지는 건데 숨쉴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저희 양 같아서 이와 비슷합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걱정할 게 없으면 우리가 기도라는 호흡이 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 안 해요.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 안 봐요. 어느 순간에 교회 오는 것보다 놀러 가자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 좋으면 밖으로 나가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날씨 좋은 지역 시애틀 이런 데 있는데 7월 8월 달에는 교회가 텅텅 빕니다.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캠핑이에요. 주일 저녁까지.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다고 들었어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갑자기 딱 생긴다. 염소가 탁 찔렀다. 그러면 갑자기 숨이 좀 쉬어집니다. 기도하는 거죠. 상황으로 보면 안 좋은 건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 보게 됩니다.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목자가 있어서 양들을 끌어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은 성인 남자인데 대책이 없어요. 결혼한 남편인데 대책이 없어요. 애를 낳았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따라온 거 보고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벳세다 빨리 가셔가지고 쉬셔야죠. 힘든데 제자들도 힘들고 한데 그 자리에 서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계속 기도해서 병 고쳐주고 귀신 내어 쫓아주고 그러고 계시던 겁니다. 목자의 마음이죠. 그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가여운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못 가시는 거죠. 이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 빈들까지 나와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먹을 걸 가지고 왔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 사정도 다 알고 이미 마음이 급해서 좀 마음이 급하니까 야 도시락 싸, 먹을 거 싸. 예수님 만나러 가서 먹을 거 없을 수도 있잖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이미 보시고 옆에 있는 아주 똑똑한 가룟유다 다음으로 똑똑한 빌립한테 물어보십니다. 야 빌립, 이 사람들 지금 다 떡 사서 먹이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러니까 빌립의 머리가 좋은가 봐요. 빌립이 1인당 한 5천 원씩만 걸어서 줘도 제가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예수님? 그럼 이 그 떡 사서 먹이자는 거예요? 못 먹인다는 거예요? 못 먹인다는 거죠. 여기 200데나리온이 돈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식으로 하면 10만 원이다. 내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했는데 10만 원 딱 받는 거다 현금으로. 이거 계산을 해볼 때 그게 200번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지금? 하루에 10만 원에서 200을 치면 20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죠. 목사님이 계산이 안 되시네 하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제자들한테 퍼져나갔어요. 야, 예수님이 빌립한테 떡 사 먹이면 얼마 들 거냐고 물어봤어. 야, 이거 어떻게 해?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떡 사 먹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한테 2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해 지기 전에 빨리 좀 보내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자이크가 맞춰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할 것을 마음에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신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내라고 온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 너희가 떡을 주라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폭탄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먹을 걸 줘요? 지금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어쩌라고? 어쩔? 진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좋은 상태예요? 안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사실 아까 제가 처음에 배경 설명을 좀 자세한 이유가 제자들이 사실은 방금 전에 자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뭐 하고 왔어요? 귀신 쫓아내고 왔잖아요. 처음으로 뭐 하고 왔어요? 병자 고치고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어야 돼요? 못 믿어야 돼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힘든데 내가 기도하니까 됐다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시켰는데 했잖아요. 내가 귀신 내쫓았다니까 저 같은 인간이, 내가 병 고쳤다니까 저 같은 인간이, 내가 복음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더라니까요. 예수님, 저 중에 있잖아요, 남자 5,000명 왔는데 저 중에 1,000명은 아세요? 저보고 온 거예요. 저보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면 가장 성령이 충만하고 가장 영적인 상태가 좋고 가장 믿음 충만한 순간에 딱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니까 해는 넘어가고 있는 것이고 빈들인 거예요. 빈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줘 하는 얘기가 여기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어제까지 따로 오늘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한 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내가 응답받은 게 믿음으로 연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 사람들, 이 제자들만의 상황이에요? 아닌 거란 말이죠. 우리의 계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린 때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경험했으면 예수님 먹을 걸 줘! 그러면 예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예수님 그럼 뭘 할까요? 저희가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게 이해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모든 배경을 보고 나서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나오니까 예수님 네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셔도 난 못해요. 예수님 안 되겠어요. 혼자 해보시든지. 이렇게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구원에 대한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걸 넘어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성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내 계산과 안 맞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예수님, 그게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맞다, 이걸 내가 시험 몇 번 해보고 맞다고 생각이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먹을 걸 주라 했을 때 제 생각엔 아닌데요, 제 생각은 아니에요, 제 생각 예수님이 이제 보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자기 생각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실 거죠? 그럼 저는 뭘 도와드리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맞는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돼요. 나도 그렇지 않나? 나도 그렇지 않나?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알아봐. 이것도 요한복음 말씀에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시장한 거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 먹을 거 좀 드릴 거 없어? 하고서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가 있는 싸운 도시락을 그 제자 중 한 명이 전달을 합니다. 이걸 받아와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예수님, 근데 아까 먹을 거 주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이거 드시고 우리 빨리 가죠. 이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하는 얘기까지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지, 너 그런 말 하면 예수님 제자 아니야? 이러고 나올 줄 알았더니 아무도 반박을 하지 않아요. 그래, 저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 이거면 됐어. 야, 저기 사람들 50명씩 앉혀. 그리고 너희들은 와 해서 예수님께 가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으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명 한 명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정말 놀랍게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걸 먹고서 배가 불렀어요. 제자들도 먹고 배가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거 거둬 하니까 12광주리에 거뒀다는 그런 얘기가 오늘의 얘기입니다. 왜 12광주리나 됐나? 이건 쉬워요.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에 하나씩 광주리 들고서 남은 거 걷다 보니까 12광주리 거둔 거예요. 이건 쉽죠. 근데 앞에 건 만만치가 않아요. 내 계산과 전혀 틀린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 제자들은 듣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에 좀 황당한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만 5,000명, 20살부터 60세까지의 남자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기 걸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 남자가 20살부터 60살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소년 하나가 내놨어요. 그럼 이 소년은 지금 남자 축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 5,000명 안에 못 들어가는 애가 자기 가지고 있는 걸 드렸는데 이 계산에도 못 들어가는, 머릿수에도 못 들어가는 애가 드린 이 작은 정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2만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비용, 내가 보기에 약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기도를 하건 물질을 드리건, 아니면 뭔가 나와서 난 가진 게 없으니까 몸으로 때우겠어 하고 뭔가 봉사하며 섬기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마치 여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이 먹는 것 같은 기적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신 줄 저희가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갖고 있는 계산이 지금 내가 필요한 거에 터무니없이 못 미쳐도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그거 이루어 줄게 라고 말씀으로 내게 확신 주시고, 내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목사님의 말씀이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이건 성경을 읽는 가운데이건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시간에건 그런 말씀을 주시면 기도원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 예수님 진짜 이거 해요? 진짜 이거 해요? 진짜 이 돈 써요? 진짜 우리 얘 보내요? 우리의 저기 그 미리 내가 막을 필요 없어요? 등등 여러 가지 다 내가 말하고 싶지만 예수님 명령 따라서 그럼 예수님께 맡깁니다.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내 계산과 예수님의 계산이 다른 걸 믿으십니까? 내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이 다른 걸 믿으십니까? 그럼 오늘 복음의 핵심이, 이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먹을 거가 막 강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사람들이 무려 2만 명이나 몰려들었고 그 중에 가장이 될 만한 사람이 무려 5,000명이나 무능력해 터져가지고 거기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글로 왔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예수님 저 도와주세요 가니까 능력이 무한대이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무한대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돈을 어떻게든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원하면 내 앞에 닫혀있는 문을 얼마든지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사람 필요 없어, 내가 직접 도와줄게, 하늘을 열어서 만나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고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찾고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은 있다가도 떠나고 손바닥 뒤집도 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끼리 한 마음 한 몸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 한 몸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중간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진짜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내 앞에 누가 따라가건 누가 있건 그 사람의 엉덩이를 내가 코박고 따라가고 그 사람의 향문 냄새를 쫓아가면 따라간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복인 것이고, 우리 백향목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각 목장이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계산이 나오지 않아도 우리 애새끼를 주님께 맡깁니다. 얘를 대학도 보내주시고, 얘를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얘를 좋은 직업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을 주는 우리 아들 딸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보기엔 싹수가 노란데.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신다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집 밖에 나가면 엄마 아빠가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 만나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뭐 먹고 다니는지 모르잖아요. 주님께 맡길 때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 재정도, 내 건강도, 내 가족의 건강도, 생명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걸 끝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계산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걱정에 대해서 내 계산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 계산 있으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계산, 그거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네가 먹을 걸 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저도 똑같아요. 여기 담임목사를 부르셔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가득 채우겠어요? 못해요. 근데 주라. 그럼 예수님께서 채워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몸부림치고 매일매일 말씀 보고, 하나님 저는 말씀 못 전하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 사정 제가 다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알지만, 그럼 예수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끌고 나가다 보니까 벌써 2년 7개월 온 거잖아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모든 걸 하여 주옵소서.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어도 오해하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해명하는 건 또 의무는 아니에요. 그럼 그냥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야죠. 그럼 하나님 그런 순간 가운데 저희가 주님 보고 나아갈 때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여러 번 망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의 계산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 가족을 살려 주옵소서, 내 직장에서 나 좀 살려 주옵소서, 우리 백향목교회 살려 주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입니다. 우리 이 말씀 잡으시고요, 예수님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를 더 이상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저도 오늘 잡을 테니까 예수님 저 좀 붙잡아서 끌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